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성경책 안에 사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말하는데요. 통치자, 지도자, 왕 이렇게 뜻할 때 쓰는 말이 사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있다라는 건 다스려야 될 백성도 있고 다스려야 될 어떤 민사적인 거, 형사적인 거, 종교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대략 400에서 500년 정도 왕이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유는 왕이 없어서였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통치해주고 관리해줘야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일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몰라 대충 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왕이 없으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소견이라는 말은요 내 눈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기에 저거 분명히 악하거든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선이다 그러면 선인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저거 악인데 선이야. 내가 막 뒤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사세요? 사람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오늘 성경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고통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사를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요. 근데 기드온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목꾼이란 뜻이에요. 나무를 베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전부 다 헐어버립니다. 자신의 이름 뜻처럼 나무를 베는 것처럼 우상 제단을 모두 다 헐어버렸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기 전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지도를 오늘은 잠깐 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도인데, 여러분 보시면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거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활동했던 그곳이에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가 거기고, 아래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그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아래쪽은 전부 다 평지예요, 여러분. 평지로 쭉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면 갈멜산, 여러분 잘 보셨던 뭐 갈멜산 기도원 들어보셨죠? 여기 갈멜산이 거기에 있는 이 산입니다. 현재도 갈멜산이에요. 그 산이고 그 옆쪽은 지둥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그 지도에 보면 그 노란색에 있는 미디안 군대가 있는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빨간색, 거기가 모레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모레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3만 3천 명이 있는 하롯셈이에요. 보이세요? 자, 거기부터 거기까지의 길이가 약 10km가 됩니다. 거리로 치면.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는 13만 명인데, 미디안 군대는 그 군사용 도구, 그 발이 뭐였냐면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낙타를 타고 다니는 민족인데, 낙타는 시속 70km에서 90km 사이를 달린대요. 엄청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디안 군대가 나타나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메뚜기나 뭐가 막 벌레떼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가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미디안은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가장 빠른,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민족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 이 미디안을 범접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미디안이 있는 그 모레산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교사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교사의 언덕. 그리고 밑에 있는 하롯셈은 떨다란 뜻이에요. 떨리는 곳, 떠는 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의 언덕에 교사가 서 있고요. 그럼 교사 앞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지 않고 누가 있겠어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학생들이 교사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 지금 미디안의 형국은 이름 자체부터, 그들이 진영되어 있는 이름 자체부터 상대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그런 뜻인데 더 문제가 있죠. 숫자를 보세요. 미디안은 13만 명이고요. 이스라엘은 3만 3천 명이에요. 4배가 많죠, 4배.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군대가 너무 많대요. 사실 군대가 많은 게 아닌데 13만 명과 3만 명은 숫자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보내래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 지금 3만 3천 명이었죠. 3만 3천 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어떻게 좀 많이 남아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2만 명이 다 돌아갔으니
거기 모인 사람은 전부 다 사실은 모두가 다 겁쟁이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겁쟁이만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22,000명이 다 돌아가니 이제 몇 명 남냐면 딱 10,000명이 남았던 거예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많으니까 그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물가로 데리고 가래요. 자,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래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부터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주머니라 해서 우리로 치면 가죽 가방 같은 걸 갖고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냇가로 갔어요. 냇가로 갔는데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물을 떠서 손에다가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쪽은 무릎을 꿇고 그냥 냇가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물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신학자들이 봤냐면 이 물을 이렇게 떠먹은 사람 300명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명이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자, 왜 300명 이 사람들을 선택했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전쟁하는 장면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활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쪽엔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먹으면서 경계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은 최소한 그 자기의 그 생리적인 욕구에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물에다가 퐁당 이렇게 머리를 파묻고 물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적들이 오는 것까지도 경계했던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떠먹은 사람이 아까 10,000명 중에 남은 사람이 10,000명이고 300명 남았잖아요. 그럼 9,700명이 갔잖아요. 집으로 다시. 그러면 물을 떠먹은 사람이 9,700명이면요. 돌아간 사람이 300명이면 그럼 목사님, 그럼 물을 떠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에 이 행위적으로 본다면 9,700명이 떠먹었으니까 그 떠먹은 사람들, 경계한 사람들이니까 9,700명으로 전쟁했겠네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왜요? 목사님, 숫자가 적어야죠. 300명이니까 소수 정예로 해서 전쟁을 치러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떠먹은, 무릎을 꿇고 손을 떠먹은 이 행위로 하나님이 지금 이 기드온의 300용사 선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물가로 내려갔을 때 기드온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은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래요. 근데 거기서 너를 위하여 자, 그들을 시험을 하는데 자, 시험 내용에 여기에 먼저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제 보세요. 자,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에게 명령할 때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지목하시냐면 내가 거기 갔을 때 이 사람 누구라고 딱 지칭하시거든요.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너를 따라갈 것이고 아닌 사람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처음 명령할 때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아닌 이 숫자를 벗어난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있냐면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 거슬러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이 거슬르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뜻이 스스로 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숫자로 전쟁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숫자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 스스로 뭐가 되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거슬르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들 스스로 왕, 쉽게 말하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라고 하는 우쭐함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표현을 하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물을 떠먹는 숫자 300이 아닌, 돌아간 9,700이 아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3만 명, 10,000명, 300명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줄여서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줄어가고 있구나를 보시는 거지 숫자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숫자를 볼 것 같았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떠먹은 사람이 9,700이면 9,700 갖고 일을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숫자가 적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방법은 숫자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이겼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고 할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나를 왕으로 삼아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나만큼 왕의 자격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악했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숫자가 많은 게 좋으세요? 적은 게 좋으세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이길 것 같거든요. 오늘 성경 보세요. 목사님 13만 명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300명의 정예부대를 선출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보세요. 그럼 제가 볼 때 여러분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은 뭔가 숫자를 딱 정예부대만 선출하는 하나님이 많이 등장해야 되는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300용사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험해 볼까요? 아까 1부 때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10억이 들어있고요. 여긴 1억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거 가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보나마나 다 10억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여기 1억을 갖겠어요? 다 10억을 가지려.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숫자거든요. 자, 숫자가 사람의 머리와 생각과 결정과 판단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의 정치학. 이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적어왔거든요. 저도 잘 못 외워서. 수량적 사유화래요. 인문학에서. 이게 수량적 사유화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를 지배하고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억과 10억이 있는데 여러분 10억을 선택했죠. 속으로. 다 10억을 선택해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낮은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뒤집을게요. 여기 10억이에요. 10억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1억이죠.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휴통에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10억 가져 1억 가져요? 1억 같겠죠? 왜요? 여기 10,000원짜리 들은 거 봤잖아요. 이게 수량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고 크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가 많고 인원이 많고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숫자가 적은 쪽에는 일하지 않은 게 됐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는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이 이야기는 미디안과의 전쟁은 13만 대 3만은 300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건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자기들 숫자 가지고 왕 되려고 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돈만 하나, 실력이 있어, 성적 이번에 높았어, 작금도 받았어, 뭐도 했어, 내가 이거로 나 스스로 왕 되는 우쭐함을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숫자에 연연하잖아요. 숫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저는 성공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럼 또 싫어하시겠지 또. 목사님은 부흥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내년에는 몇 명이 목표입니다. 안 되면요. 그게 숫자 노름이에요. 목회자가 숫자에 연연하잖아요. 그 자리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현금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 너무 부족해. 안 되겠다. 대출을 받자. 숫자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통장에 돈 많으면 푸근하죠? 근데 통장에 돈 다 나가고 내 지갑에 없으면, 남자들은 지갑이잖아요. 지갑 열었는데 두둑하면 박 집사님 든든하고 좋죠. 없어봐요. 아이고, 사람이 그렇다고요. 이게 뭐냐면 숫자예요.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발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그래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300명을 뽑겠어 아니에요. 9,700명이 움켜져서 먹었으면요 9,700명의 용사가 됐겠죠. 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움켜쥐는 자를, 무릎 꿇는 자를 내가 선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물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지목한 거예요. 여러분, 지목하는 과정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딱 알고, 그렇지, 하나님 지금 10명 됐어요? 20명이요? 자, 297명째입니다. 이제 300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 보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쟁 앞에서도 13만 명이 왔는데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냐면 그걸 다 미리 보신 거예요. 여러분 13만 명이 왔으면 3만 명이면 최소한 그때부터 이미 사람은 어때야 돼요? 그때부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그때 왕이 없으니까 어때요? 해보자. 얼마나 그 안에 그들의 그 교만이 사기 충천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내면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그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기면 자기들이 왕이라고 말할 사람이었고, 여러분 400년 동안이었어요. 사사시대가 400년이었다고요. 길게 잡는 신학자도 500년이에요. 왕이 없으니 자기들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아까 제가 봉투 보여드렸죠. 1억과 10억. 그게 딱 오늘 성경에 나온 인간들,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숫자에 연연해하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로 오셨는데 다들 오셔서 당황하셨어. 목사님 다 어디 갔어요? 오늘 1부 예배에 일정들이 많으셔서 1부 예배에 반 이상이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당황한 표정들이 역력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도 이미 숫자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다고요, 인간이요. 제가 그 약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때 박영철 집사님 1부 예배도 드리고 오늘 2부 예배도 같이 드리고 계세요. 두 번째 예배 드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집사님 이렇게 예배가 오늘 다 끝났어요? 박영철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1부 때 설교하는 목사님을 봤는데 1부 때는 목사님이 5밖에 안 해. 근데 2부 왔더니 목사님이 10만큼 하시네? 근데 박 집사님은 그거 내가 알았어. 목사님이 숫자가 많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숫자로 인생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자꾸 숫자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집사님 지금 통장에 얼마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게 그 양이요, 그 액수가요 이미 나를 그만큼의 왕의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1억이면 1억만큼에 해당되는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쓰고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준하는 왕만큼의 기세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숫자에 약해요.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나 스스로를 경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숫자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로또 복권을 한 장만 사도 되잖아요. 한 번 살 때 50장씩, 100장씩 산대잖아요. 왜?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숫자, 수량이라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기에 매우 유용한 거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꾸 숫자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내가 스스로 높아졌다, 내가 스스로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가능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죠?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내가 늘 왕이거든요. 끊임없이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계속 올리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끊임없이 왕의 자리에 올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 사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줄이시는 방법을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끔 돈이 떨어지고 뭔가 쇠해지고 약해지고 부족할 때도 그것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줄여가실 수 있습니다. 그 줄여가는 과정에 내가 어떤 믿음의 태도와 반응을 보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숫자에 약합니다. 많으면 이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많으면 좋고 많으면 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원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많으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많으면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는 많은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목회도 교회도 내 가정도 일터도 모든 것들이 학업 가운데 내 성적까지도 하나님이 왕이 됨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줄어드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줄어들었을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을 때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줄어들 때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숫자가 나의 자존감과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한 자들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많아지면 우리가 승리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어지면, 줄어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을 숫자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숫자대로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3만 명도 우쭐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3만 명 가지고도 이겨놓으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얼마나 우쭐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과 당신의 백성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숫자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속에 주께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왕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왕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하면 왕으로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 수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큰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목사라고 말합니까? 어디 그런 말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 한 사람을 귀히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먼저 성도들의 숫자에 눈이 어둡고 눈이 먼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성도의 숫자에 목말라 하고 건물에 목말라 하고 그때 이미 목사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제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지금의 분량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숫자와 지금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의 가장 베스트한 시간이란 사실을 저와 온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도 물질 때문에,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휘청합니다. 그때마다 결국은 내가 왕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그 상황과 그 여건들을 통치하고 있었음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내가 무너졌다면 내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왕이었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줄어들어도 없어져도 약해져도 그 줄어듦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숫자에 우리의 감정과 머리가 지배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왕권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상반기 전도가 마쳐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전도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이 6월달 폭염이 아주 이례적이고 앞으로는 7월달부터 여름이 아니고 6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전도 일정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도 날씨가 더우면 저는 전도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덥고 추울 때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전도지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그들에게 주면 좋겠지만 전도지를 받는 분들은 더운 날, 추운 날 짜증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걸 읽지 못하면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를 늘 보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보고 제가 여러분들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만화 성경 공과책이 있는데 오늘 지훈이가 1부 때 왔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지훈이 예배 드리고 공과책 받아갔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구약을 주고 해서 베스트는 아닌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훈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제 신학 아트인데 목회와 신학 관련해서 다음 주에 글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부 강교회는 이제 여름 행사, 이제 여름 방학,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행사 관련해서 다음 주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름 방학 맞이해서 다음 세대실을 저희가 독서실로 개방했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밤 12시까지 공부하시면 상관없으니까 오셔서, 그리고 낮에도 주중에도 오셔서 뭐 저는 목양실에 있지만 저한테 오셔서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다가 그냥 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란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보시고 아주 간절한 분들이 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혜 집사님, 안목녀 집사님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규혁위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오늘 태어나서 주일 예배를 처음 온 우리 귀한 딸이 있습니다. 우리 수아인데
수아가 오늘 원래 금요 성령 집회는 몇 달 동안 계속 왔어요. 왔는데 오늘 주일 예배는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와서 그래서 오늘 왔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수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수아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땅을 여시고 재물을 여시고 지혜를 여시고 사람을 여셔서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의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다 열려지고 중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두 분의 엄마 아빠가 이 아이 양육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수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딸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도 잘 받습니다.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실 텐데 오늘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 식사를 아침 아까 9시 반인가 8시 반인가 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식사하실 분들이 일부 때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돼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몫을 드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네.